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본문은 41절부터 42절인데요.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며 조금 더 선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제 영어 버전을 보시면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한 50개, 60개 정도의 영어 버전을 확인을 했어요. 그 버전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고, NIV 버전을 비롯해서 한 반 정도는 언급이 돼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더 굿뉴스라고 하는 정의가 나옵니다. 더 굿뉴스, 그리고 that Jesus is the Messiah, 아니면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나서 또 할 일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본문을 좀 선택한 것은 이분들,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면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공이 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들 또한 속해 있었고요. 근데 이 사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지내보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사실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오셔서 한 10년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제 오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도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왜 계속 했던 말만 되풀이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더 이상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과연 그 10년 동안 올바른 걸 전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장은 대뇌였고 쏟아냈지만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이렇게 이제 메시지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적어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서 그냥 이제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장이나 구호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바로 이 사실에, 이 복음의 전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인데 하도 이단들이 사용해서 기쁜 소식 쳐보면 전부 그 기쁜 소식 선교에 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이 좋은 것을 전부 이제 안 좋은 분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쓸 용어가 없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왜 이토록 기쁜 그리고 복된 아주 강력한 소식이었고 인생 전체를 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부딪힐 때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런 생각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성취됐네? 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생각이 떠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결론이 나게 돼 있냐면, 너무 무식한 말이지만 하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실제로 오셨구나. 그 얘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네. 그게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네. 단순한 지식이 아니네. 언젠가 먼 미래에 어느 시간에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네. 정말로 이거는 약속이 성취된 거고 말씀이 성취된 것이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그렇게 기쁨이 됐을까요? 복음이 됐을까요?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 문장 하나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 진리, 단순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지금 고민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속국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경제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려우시면, 나라가 어려우시면 그 안에서 인간성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2중 3중에 점철된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구나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전히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해결하셔야지 될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범주를 벗어나는 훨씬 큰 문제입니다. 도무지 일평생 살고 심지어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단 가운데 완전히 매인 것이 인간의 문제인데, 그 누구라도 지식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알게 되는 문제죠. 우리가 꿈부레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인터넷 사정이 열악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한 부분들에 어떤 아직까지는 선명한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아직 깊이 있게 연결되지 못한 나라들 빼고는 거의 한 60, 70개 나라가 연결이 되어서 참여하고 70몇 개국이 지금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 열방에 가게 하셨어요.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철저하게 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딴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것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죄에 대해서 직면해 보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직면하지 않으면,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면 그 해답이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은, 아니면 좀 수준 높은, 아니면 좀 덜 죄지은 이런 걸로 위안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죄인이냐는 거죠. 영원히 거룩하신, 영원히 완벽하신,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티끌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떨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문장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 인생의 뭔지를 바로 그 진리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아프신 상황이에요. 선교 활동하시면서 급하게 이번에 나오시게 됐는데, 그건 선교 현지가 좀 오지에 좀 있었던 거죠. 심장이 몇 번 멈췄는데요.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있어도 뭐 감기나 이 정도 치료하지, 이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심장이 몇 번 멎었는데,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뭐가 어디가 원인이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되어서 조금 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병의 원인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약간 좀 회복이 돼서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큰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논의할 정도로 큰 문제죠.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방법은 좀 있겠죠. 근데 저 선교지에 있을 때 아파서 아내가 마비가 몇 번씩 왔고, 그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작 원인을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틀림없이 수많은 고통과 결핍과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하나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하나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좀 둔감한 사람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좀 예민한 사람 문제 오기 전에 고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튼 하나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감정을 쏟고 예민하게 반응 보이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영혼이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조금 더 대담하게, 조금 더 넓게 또 깊게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근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 말씀뿐이에요. 본인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것에 눈길을 돌려서 이 모든 문제를 죄라고 볼 때 우리의 대응 방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들이 믿어질 때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좀 비교적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착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남들보다 조금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못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착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교적 좀 좋은 평판을 받아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또 우리는요, 한 번도 사단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 얘기는 성경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죄인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단이 공격해서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의 문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별로 그런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 뭐 영적인 문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 아프다. 그런 부분들만 사단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잠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할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아비를 닮았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죄인이라 죄성이 우글우글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합니까? 사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귀신이 나타나고 가에 눌리고 이런 건 아주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공격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거의 모든 자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은 그곳에서도 기가 막히게 사단의 조종을 당하고 본능적으로 뭔가를 행동한다. 악한 뜻을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그냥.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선, 기쁨, 행복,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실로 양심에 손을 얹고 행복하십니까? 그럼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그 삶이 여전히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채우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우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안에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바로 이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도 소수 있겠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비를 닮은 것이 100% 아직 나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과거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100% 당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사단의 문제임을,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문제임을 눈치챌 수도 없습니다. 그 저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연이어서 얘기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밝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인간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송하지만 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왕입니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선지자입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둘이 뭉실해요.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죄의 문제를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왕이며 왜 선지자며 왜 제사장으로 굳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 세 직분을 지어 넣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3장의 근거를 해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이면에 자세하게 보면 죄와 연결되는 곳에 항상 사단이 존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단의 자녀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도 너무 잘 설명했는데 인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다 보니까 그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되다 보니까 또 그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중에 본인 입장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게 됐습니다. 여하튼 주전 4세기, 5세기 경에 이제 말라기 성경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시가 별로 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BC 400년부터 이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환란 속에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패권이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0년 동안은 이 그리스와 이제 로마의 어떤 패권 속에 이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붙잡기 시작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었던 큰 타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직이 강탈이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으로만 종신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갑니다. 대제사장으로 서면 아론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서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이면 그 다음에 아들 중에 한 명 이렇게 서게 되는 이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대제사장직이 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동안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계속 대를 잇는다고요.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한 명이잖아요. 계속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 이 끼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대제사장직을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임기식으로 되는 거죠. 예. 됐다가 탈락, 그 다음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직이 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헤롯이 이제 왕을 강탈합니다. 원래 유대의 왕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렇게 흘러왔다고요.
그런데 헤롯이 중간에 등장해서 그것을 강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이방 출신인데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 있는데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직이 강탈이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강탈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히 뭘 원하냐면 의로운 왕에 대한, 강력한 왕에 대한,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이런 바람들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강력한 왕으로서의 의미하는 그 메시아의 구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몇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를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깊은 의미로 많이 좀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붙들었던 몇 구절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왕을 뜻합니다. 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특별히 민수기 24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된 겁니다. 이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진정한 왕인데 다 다스릴 것이다. 다 쳐서 무찌를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아의 메시지가 이제 됐던 것이죠. 또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완전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왕으로 와서 모든 악인을 쓸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그런 메시아의 기대가 한껏 고양되어 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 당대에 몇 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스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들 또한 메시아의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파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어떤 인자로 강한 왕권을 가지고 올 또 어떤 파는 어떤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그것을 가져올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열심당원 같은 경우에는 저 나라를 없애는 로마를 없애는 이런 쪽으로 각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실체가 다 달랐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하셨는데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죽이신 분은 죽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이 말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메시아를 꿈꾸지만 전혀 다른 메시아의 사상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 앞에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지만 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손으로는, 행동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이룰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메시아를 보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죠. 그게 예수님 당대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대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잠시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될 분이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셨다. 니네들이 잘못 이해한 거다. 니네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없는 그 시대에 성경을 다시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셔야 했고 고난받으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그들의 생각을 충족시키기에는 완전히 부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면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외쳐왔으면서도 왜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고 외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과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어떤 괴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5장 42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왜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그들은 받아들였는가? 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처음으로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인간의 문제의 어떤 근본이 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그 문장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 눈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꿈꾸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으로 새기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질문하실 때 몇 번 하지 않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창세기 3장을 표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 말고는 몇 가지 질문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 그 중에 최고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 온 인생을 두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공격합니다. 계속 예수님에게서 그 정확한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전혀 딴 얘기하는 때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일인데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정의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신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고상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적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아주 뛰어난 분이고 모델적인 분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그 귀한 분이지 이분은 하나님 아니다. 이분 메시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떠나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결국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실패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좀 교제를 좀 했어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이제 보통 1인 기도굴 같은 데 있어요. 1인 기도굴 가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계속 부르시는데 어느 날 환상인지 뭔가 이제 이렇게 음성인지 뭔가 들렸대요. 나를 찾냐? 예, 제가 예수님 찾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 맞냐? 이런 어떤 양심이 들린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예수님을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토착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늘 섬기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이렇게 차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자기가 만들어내 놓은 하나님. 약간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치유를 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무조건 치유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또 예언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취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하고 믹스시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를 건져내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숨과 그분의 목숨을 맞바꾸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보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화났냐고 물어봐요. 화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표정 자체가 아주 뭐 화난 표정이 돼. 저는 진지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뭐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렇게 화났다고 본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하던데, 뭔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배경 가운데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른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붙잡되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내 인생 전체를 같이 동행하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며 고민할 게 뭐며, 물론 이미 버려지지 않는 아주 장아찌처럼 찌들은 부분들 때문에 반응은 급하게 보일지라도 제정신은 금방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속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내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이 이입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인데,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론이지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정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실 이 문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네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네 인생을 건져내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실로 목격하는 순간, 정말로 그렇다고 자기 가슴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고민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모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세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당 출신이고 아니면 세리가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2000년 전에 세계를 꿈꿔요. 그래서 세계를 나가지 않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까지 왔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품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전 세계가 필요한 답이고 전 세계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여졌을 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다 혼란할 때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예수님을 전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던 그들은 바로 이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고 인류의 답이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절대로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칠 수가 있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로 누구한테 가르쳤겠습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사도행전 3장 기준으로 근거한다고 하면 이미 수천 명의 교회 공동체로 회복된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 밖에도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진짜 더 필요한 것은 이 교회 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기와 끊임없이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좀 풀어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지 그들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잖아요.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니까 성경대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계속 어느 곳에 가든지
그치지 않고 멈출 수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그대로 밝힙니다. 또 예수님이 네 번째로, 굳이 표현하자면 네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문장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대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인인데, 제 장아찌라고 하는 표현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인데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대신 보내셔 아들 주고 우리를 대신 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 안에 자랐지만 가장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상황을 보니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들이 이렇게 힘들면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보니까 왜 이리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렵고 어두운 기억밖에 없고 슬픈 기억밖에 없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구나. 혹시 나하고 관계가 있다 해도 왜 아이들 중에도 이제 자녀들 중에도 버린 놈처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게 제 유년기 때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음성으로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음성 주신 이 성경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우리 남쪽 나라 출신들이 좀 그렇더라고. 아이들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 1000번씩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겠는데 유독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안 돼요. 또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요구하거든요.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가 안 돼. 묻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많이 물어도 대답을 못해.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물어서 대답을 하면 좋은데 안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년기 때의 기억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변을 볼 때, 일어난 일을 볼 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뭐가 가장 힘들죠? 그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의 어떤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100%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아들 대신 나를 선택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그 아들은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럼 내 인생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으면 그냥 이건 이야기책이에요.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류와 역사의 팩트입니다. 그것에 반응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왜 복음이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참되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은 폐기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다시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내가 또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폐기되냐? 여러분, 구원이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족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숙제가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구원 폐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 하나 지으면 바로 이렇게 폐기된다고 하면 오늘 구원받아도 나는 오늘 바로 폐기되지. 여러분, 죄 안 지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을 안 짓습니까? 당장에 폐기되지. 1초도 안 걸릴 것입니다. 받았는데 바로 가버린 거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믿고 있기로는 구원은 폐기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를 설명하자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문장, 이 진리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 값으로 허락하신 그 이후에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진실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이 됩니다. 유업이 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이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미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문장 안에 우리 미래가 담겨, 우리 소망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사도들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니고 그리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혔어요. 바로 이 사실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 저 바깥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구나. 로마가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저놈이 문제고 라고 다 핑계대고 있는 저들에게 죄가 문제이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저들에게 바로 전해서 저들을 건져낼 수 있구나. 모든 인류가 동일한 가운데 빠져있는데 저들을 다 건져낼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에 일평생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강단에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여 모든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점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정말 교회가 필요한 메시지가 이것이다. 저 바깥이 필요한 메시지가 이것이다. 성경 들고 있으면서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꿈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진실로 영적인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구나. 이 부활체의 몸이 존재하고 그 부활하신 모습 하나가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분과 함께 왕이 될 것을, 왕노로 될 것을 꿈꾸게 되고 바로 이 부활체의 모습이 자기의 미래라고 한 것을 꿈꾸게 되고 그런 영광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먼 미래에 이게 아닙니다. 모든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영생 얻고 믿어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믿게 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칠 수가 없다. 사도들은 적어도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속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참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지금도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삼시세끼를 군만두만 먹인다. 이게 힘든 일이라. 이게 힘든 일. 그냥 그 내용의 깊이도 없이 그냥 뭐 다 안다. 뭐 그냥 밥 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삼시세끼 군만두만 먹이면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정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깨닫게 하면서 삼시세끼를 대접한데 끼니 때마다 기다린 거 아닙니까? 끼니 때마다. 우리 저 친구들이 이 현이 또래 친구들이 집에 이제 와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쟤네들은 몰라요. 쟤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지.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고 이것도 잘 먹겠지 저것도 잘 먹겠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게 기쁨이에요. 쟤네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주면 다 잘 먹으니까. 우리는 며칠 전부터 신경 씁니다. 어머니가 고민하고 자고 와이프가 장 보고 뭘 사줄까. 오늘 저녁에는 치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구 봐야지.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토록 외치면서 이것이 지식이 되면 그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식일 수가 없어요. 지식이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어야지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뭐가 진정한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보다 안다고 할 때 100곱절, 1000곱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많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알고 니네 모르니까 나중에 뭐 조금 되면 수련 한 10년쯤 하면 그때 좀 알게 해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치지 아니라 이 말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년째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전할 때마다 지금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쉬워요.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음 왜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는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최고의 비밀이 되시기를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도들이 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중심,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은혜, 그 감동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일평생 이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아버지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 너무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변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한 사실을 통해서, 그 한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 자기의 답과 인류의 답을 다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었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여 우리에게 진실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함과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여, 그래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그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주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 가운데 들이오심을, 교회 가운데 포함되어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처럼 그런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충만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바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